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대림절 첫째 주로 대림절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절 주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고 또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뿌리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더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 속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속 안에 있는 생각들 그리고 품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바 우리의 안의 소원과 갈망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전체적으로 안다 착각하여 자기 임의대로 재해석해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한 가지의 중요한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비록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설 수 있도록 본인이 깨달은 바 본인이 믿음 안에 그한 확신한 바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내가 알기를 원하노니. 우리가 복음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중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은 겉으로만 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거룩한 성도들이 당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릴까봐 그리고 믿음이 잘못될까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을 의의 진리기로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감금 상태, 육신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성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큰 힘을 얻고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갑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의 일원으로서 프로테스탄트의 특히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 결정에 기여한 칼뱅 같은 경우는 모든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분량은 구약의 신약보다 훨씬 더 많죠. 또 구약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역사적 지식과 또 당시의 배경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구약 말씀을 이해하면 이 구약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는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한 경전으로 여기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 평화, 이러한 삶을 그들이 보이는 것은 참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지금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간의 이 전쟁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 보면 성전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민족을 그들이 진멸하고 땅을 점령할 때 완전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제하듯이 그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 버리는 것이죠. 악이라고 하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정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예수의 가르침에는 나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 말씀은 나는 완전히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 나는 그 기독교인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영국이 인도에 대해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사실 그것을 보면 참 말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인간적인 탐욕과 정말 가장된 그런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신, 평화의 정신, 희생의 정신, 섬김의 정신, 사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의 소망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복음의 중심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삶의 절대적이고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한다고 하면서 하는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안에서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전체를 확대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오류를 낳는지 사도 바울은 잘 알았기에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중요한 신앙적, 실천적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에 그 안에서 행하기 위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감동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특별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서게 되면 사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온 인류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길, 사랑의 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화합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문, 무엇보다 죄로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그 모든 담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정말 신기한 일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그 주님의 역사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행복한 길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삶의 부분들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감사함의 기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 삶에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을 잡지 못할 때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함이 아닙니다. 다른 감정들입니다. 때로는 불평, 원망, 비난, 인간적인 부정적인 감정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믿음에 굳게 서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저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지, 주님 앞에 더 은혜의 길로 걸어가야지,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묵상 1세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언제 관계가 깊어질까요? 우정은 언제 생겨날까요? 상대방을 생각만 해서는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머물면서 자신이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예를 들어서 만나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깊어지겠습니까? 그 관계는 단절되는 것이죠. 그 관계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머릿속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관계는 괜찮아질 거야,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관계는 좋아질 거야,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와 우정은 상대방과 함께 할 때 깊어집니다. 함께 할 때 깊어지는 거예요. 교제할 때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극히 죄인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손을 맞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는 바로 상대 주신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눈높이를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 때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눈에 눈을 맞추어서 그 아이의 수준에서 아이를 상대하면서 교제해 가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느냐.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결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실제적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인 시간이 없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교제합니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힐 때, 또한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때 주님과의 은혜가 놀랍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마귀의 어떤 유혹과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지식,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시류의 풍토, 이런 것들을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깊은 은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깊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로워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로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때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의 묵상을 통해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믿음을 굳게 세워 주의 주신 은혜로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은혜와 감사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의 유혹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게 묵상하며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자로서 세상의 사랑의 도구 평화의 사도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오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가 한 영혼들을 전도하며 초청하며 기도하며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